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과 은혜들,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거에 걸맞는, 그거에 비례해서 나오는 고생과 때로는 어려움들, 끔찍한 시간들이 있어야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과정 안에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 그 과정 안에 뭐가 있었는가, 그것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은 결론을 갖자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따라잡다. 고난이 있다. 네. 그 과정 안에는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예, 사랑 많이 받고 채색 옷을 입었던 이 요셉이요, 옷도 입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옷만 입고 일해야만 하는 종, 노예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다니기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매어서 움직이는 노예의 삶이 그랬고, 또한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요셉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요셉이 빨리 가야만 하는 그 길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고 큰 아픔이었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요셉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결과물을 주실 때 쉽게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어쩔 때는요, 쉽게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도 안 하고 마음에 이제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응답될 때가 있고요, 쉽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주시지 않아요. 그 때문에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길, 그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 잃어버립니다. 왜요? 준비되지 않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의 축복이 오려면, 그 정도의 응답이 오려고 하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일 수 있고 고난의 길이, 그게 믿음의 길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놓여진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따라합시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들이에요. 뭐 불시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였겠지만 그 정도의 시험이 오면은요,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이제 불과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불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런 일이 왔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올 거라고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예,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우리의 모든 삶을 삶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시험이 불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1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히려
바꿔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꿔서 생각하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당연한 고난이에요. 따라 당연한 고난. 예, 예수 믿으면 오는 당연한 고난이에요. 나를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뭔가 좀 좋은 집에 살고, 꿈이 착착 이루어지고,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더 게을러지고, 더 안일해지고, 기도 안 하고, 적당히 하고, 왜? 안 그래도 잘 되니까. 그런 걸 너무나 잘 하시던 하나님께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사인으로 불시험을 하나씩 툭툭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구나.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들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이 결과를 기다려야 되냐면 시험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당연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난에서도 이 요셉은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여기서 지면 끝난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 꿈이 있는데 이 노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내 꿈을 버려? 그럴 수는 없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 그러지만도 그 속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노예라고 하는 현장 때문에 그 말씀을 버려? 내가 여인의 유혹이 있다 그래서, 이성의 유혹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버려?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 말씀을 버려? 예,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믿은 거예요. 내 모습이 현재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 믿음은요, 환경을 믿은 거예요. 어찌 보면 막연하게 축복을 믿은 거고 막연하게 응답을 믿은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이 상황들 속에서 자꾸 게을러지려고 하고 기도가 멈춰지려고 하고 안일한 생각들이 들고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분노가 나올지 몰라도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고비다 생각하고 잘 넘김으로 말미암아 더 유익한 결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 정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고난받는다고 다 성공하진 않아요. 물론 고생한다고 해서 다 위대한 인물이 되진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이 다음에 큰 복을 받을 거야. 나는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한 인물이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뒤섞고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뒤섞어내면서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더 나은 모습으로 뛰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주어질 때 그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고생으로 그냥 끝난 인생이 아니라 고생 도하기, 하나님의 역사와 고생 도하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고생과 반비례하는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따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떻게 고난이 나에게 복이야? 고난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72절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예. 그 고난 때문에 금은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혹독하고 지독한 고난이었냐면 자기가 가진 천은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잃어버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더 고난이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그래요? 아이고, 기도하다가 돈 없어지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돈. 예, 믿음 없어진다는 생활은 내 믿음 어디 갔어? 내 믿음 찾아야지. 내 기도 어디 갔어? 내 말씀 어디 갔어?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직업 잃어버리고 물론 뭐 아픈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픈 마음보다도 내 믿음 잃어버린 아픔이 더 클 때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 잃어버리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쩔쩔매니까 돈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려서 영육간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멋진 결과가 주어지려고 하면은 당연한 고난이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무슨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따라 올게 왔구나, 예, 올게 왔구나 생각을 하고 그거 잘 이겨서 멋진 결과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까지 유익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따라합시다. 인내가 있었다. 네.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이 어디까지 갔느냐?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세상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가 그 언젠가 하는 거죠. 말씀이 응한다, 응답이죠.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과정 중에 인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꿉니다. 그 꿈대로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꿈과는 반대되는 현실이 오면서 꿈을 꾸고도 13년 동안 꿈쩍도 안 하는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3년이 가더라도 20년이 간다 할지라도 30년이 간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그냥 가면 버틸 수 있어요. 13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런 고생들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인간의 어떤 취급을 받지 아니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때요, 그 시간과의 싸움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흐트러지지 아니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표는 언제냐?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라고 하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나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한 번도 어그럼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에 한 가지 빼놓은 약속이 뭐냐면 시간 약속은 없어요. 성경 어딜 보아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100세 되면 내가 아들 줄게. 그러면요 99세가 돼도 걱정 안 해요. 100세가 돼도 걱정. 왜? 100세 준다 그랬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 그의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아들 줄게 해요. 근데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가도 안 돼요. 그리고 99세 온 몸이 다 끝났어요. 아, 이제는 끝났나 보다? 누가 그래요? 그 상황에 너는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 시간표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신다 그랬으니까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시간 약속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뭐 몇 시에 만나자, 며칠 날 만나자, 뭐 돈 고래라도 며칠까지 내가 널 줄게, 뭐 뭘 해도 며칠까지 등록금을 내, 며칠까지 뭘 보내, 다 이 약속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언제 아들을 낳는다, 언제 응답을 주신다, 뭐 언제 재림을 하신다, 재림 언제 한다, 그런 얘기 다 이단이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언제 준다 그러면 참 좋겠죠. 3년 있다가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럼 굉장히 좋겠죠. 근데 우리의 죄성은요, 그게 안 좋아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왜? 어차피 3년 있다가 된다 그랬으니까 뭘 기도를 해. 어차피 3년 있다가 된다, 뭘 이렇게 열심히 해. 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너무나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 어딜 보아도 때가 되면이지 언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우리 쪽에서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때까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시간 약속 안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급해가지고 난리치는.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포도주 얘기하는데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전부 다 없는 것만 생각을 해요. 지금 포도주 빨리 사러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포도주 떨어지면 우리 집안 망신인데, 이거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없는 것에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조급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영적인 조급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마리아가 이제 주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도 알고 있다. 그 모자라는 거 알고 있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응답이 오지 않았고 해결이 오지 않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도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얘기해 줬으니까. 아니, 마리아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 내 문제도 아신다.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눈물 흘렸으니까. 내가 마음 아팠으니까. 주님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서두르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있지 않았어요.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따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그냥 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을 찾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은 움직이면서 물 길어다가 항아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과정 중에 들어가는 일들이죠. 마찬가지예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난리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바쁜데, 네, 그 마음 주님 다 아시고 그 형편 다 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움직였던 모든 일들은 다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몸에 이제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해보자, 뭐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결국 실패하잖아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사울왕이 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싸움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못했다가는 나라가 끝날 것 같으니까 자, 가져오자, 내가 대신 제사 지내겠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씩 드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무슨 일을 했냐고,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부득이해서 했다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왕은 버림을 당해요. 네, 인간의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 저버리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우리의 딜레마하고 또 우리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게 언제 되려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응답이 언제 오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된다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때가 이제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신다. 그러면 됐어요. 로마서 8장 2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따라서 합시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성은, 우리의 성품은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빠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발음이에요. 속도에 유혹받지 말고 바르게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서 빨리라고 하는 걸 빼세요. 하나님의 때를 집어넣고 그 때 안에 그 빠름도 집어넣고 그 때 안에 그 기다림도 집어넣으면 그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늦는 것처럼 보여도 그 걸음이 가장 정확한 걸음인 줄로 믿고 그 걸음에, 하나님의 걸음에 내 속도를 맞추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따라합시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네, 우리가 욥의 인내, 70년 동안 그 끔찍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인내 잘 버틴 걸 우리가 봐요.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결말, 갑절의 복을 주신 그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결과가 그렇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 인내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결과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었다. 네, 이 요셉의 그 멋진 결과에 어떠한 가정이 섞여 있었겠는가? 믿음이 섞여 있었다고.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공동번역에서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신분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뜻이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그 말씀이 그가 진실함을 입증하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셉은요, 평생의 삶들을 통해서 그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씀, 말씀, 말씀. 약속, 약속, 약속.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으면 요셉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요. 안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결과를 보니까 요셉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요셉의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걸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말씀이 그를 단련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은 곧 그렇게 말한 말씀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뜻이, 그게 간증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든 잘 되든 맡든 그렇게 상관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달고 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얘기를 할 때 내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요셉 한 번만 나하고 잠자리를 갖자, 한 번만 나하고. 예? 그런데 급기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의 유혹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참 멋있는 요셉이에요. 입에 달고 살아요, 하나님. 그 정도 유혹이면요, 하나님 슬쩍 이제 빼고, 믿음 슬쩍 접고, 양심 슬쩍 접고, 이 여인을 등에 업고 한번 내가 성공해보자, 노예신문에 벗어나가자,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지만도 옷을 벗어버리고 뛰쳐나올 정도의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요셉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입술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들이 그냥 현장에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현장에서 뛰쳐나올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한번 눈 딱 감고 그 유혹 넘기지, 유혹 한번 이제 당해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 누가 그걸 뛰쳐나올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일확천금을 주고 한탕 가고 뭔가 큰 인생이 바뀐다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거를 박차고 나올 만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창세기 40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이제 고백한 거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따라잡았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네? 감옥 안에 놓였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날 좀 이렇게 내가 참 멋있게 한번 꿈을 해석해 줄 테니까 나를 좀 빼내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얘기해요. 창세기 41장 15절에는요 세계의 왕 바로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도 뭐라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뿐만인 줄 아세요? 형들을 만납니다. 오랜 세 13년 만에 형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창세기 42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면 따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야, 이 이방인의 땅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구에게든지 자기는요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요셉은 너무 매력이 있어. 어떻게 이런 신앙이, 아니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요. 그 어려운데 밑바닥 인생에서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도 내가 돈이 좀 있어야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도 좀 하고, 내가 직장이 번듯해야 그래도 하나님 얘기를 하고, 내가 좀 성공을 하고 자식들이 좀 잘 돼야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고 보여줄 수 있지.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 자신감 없으니까요 뭔가 하나님 얘기도 좀 덜 하고 싶고 예수님 얘기도 좀 안 하고 싶고요. 더군다나 막 실패하고 막 또 삶을 또 게을르게 살고 막 엉망으로 살아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또 욕할까봐 그거 숨기고 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은데, 이 정도 당당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얘기만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 얼마만큼 그 삶에 자신이 있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얘기예요. 참 멋있는 요셉. 그러면서 이제 13년 동안 그 가지고 있었던 게 뭔가, 창세기 42장 9절에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만났는데 형이 안 보이고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전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걸 보니까 야, 꿈대로 됐네. 꿈대로 됐네. 13년 동안 그 가슴에 부여잡고 있는 게 뭐였을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과 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밑바닥 인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꺼리낌 없는 그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말씀이 자기를 단련시키고 증명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 말씀이 있고 내 속에 그 꿈이 있는데 몸부림쳤던 요셉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말한 하나님이 그가 말한 말씀대로 그가 말한 꿈대로 이루시는 멋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참모습이에요. 불리해지고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도 믿음 감추지 마세요. 기도 접지 마세요. 양심 버리지 마세요. 믿음 멈추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멋지게 만드신다고 믿고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나는 믿음만 더 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기도만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 믿음 가지고 갈 때 우리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커도 다윗보단 클지 몰라도 하나님보다는 작은 게 골리앗이잖아요. 왜 그 골리앗을 자꾸 크게 보냐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삶의 자신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히브리서 11장 22절로 넘어가면요, 믿음장이요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해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면서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고 말을 하면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걸 알았어. 430년 만에 해방되는 걸 미리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정확히 아는지 그때가 올 줄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정말 멋진 믿음의 소유자가 이 요셉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말씀이 품겨져 있고 그 속에 약속이 품겨져 있고 그 속에 꿈이 품겨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결론 내는 인생 믿습니까? 믿음으로 결론 내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고 여러분의 과정에 그 믿음이 깊이 섞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멋진 면류관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가예요. 요셉은 그것을 치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혹독하고 끔찍한 대가였지만 그거에 반비례해서 가장 멋진 인생으로 바꿔진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작아지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어려울 때 믿음만 들어서 우리의 결론이 멋진 결론이 나오길 바라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은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고 겪을 만큼 겪자 그리고 멋진 인생 만들자고 믿음으로 잘 버텨서 가장 위대한 결론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